네 번째, 34번째.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입니까? 1절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24장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것은 1절부터 10장은 어떤 내용? 다윗이 왕이 된 내용.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내용. 그리고 이제 11장에 너무나 유명한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면서 11장부터 20장은 다윗의 몰락의 내용이었고, 이제 21장부터 24장은 바로 교훈 모음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24장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장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바로 인구조사장입니다. 인구조사장. 이 인구조사장은 결론 쉽게 요약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백성을 내고 마지막에 다윗이 어느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더니만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끝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장인데, 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죠. 인구조사가 도대체 죄입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 죄입니까? 오늘 11시 때도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너희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의해라 라고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각 백성의 수와 모든 상황을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죄라고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벌을 내셨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인구조사는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일까? 정말 이것은 교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까? 라는 것을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서 이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찢으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면 크게 두 번 나눌 수 있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유다와 베들레헴 2지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인구조사의 표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칠 명분으로 북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40세이며
후에 또한 왕이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자, 다윗이 그 당시에 이때는 어떤 때냐? 다윗이 바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자. 이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1차로 받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2차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지금 이들이 세운 왕은 누굽니까?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사울, 혈통에 대한 왕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셨기 때문에 혈통적인 왕위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세 아들 다윗에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왕위로 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이스라엘 나라는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북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신 그 다윗을 북이스라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혈통적인 왕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때로부터 민족 분열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그런 하나의 도화선이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당연히 슬퍼하셨겠죠. 분노하셨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가만히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이후로 나라를 분열시킨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아멘. 자, 인구를 조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단, 저기가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 표현은 관용구로서 온 이스라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같이.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인구조사 좀 해봐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인구조사를 했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도로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몇 달? 며칠? 9달 20달. 9개월하고도 20일 정도 걸린 그 기간 동안 인구조사를 마쳤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젠 그 인구조사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는데, 자, 10절 말씀. 잠시만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몇 명? 80만 명. 여기 유다 사람은 50만 명.
이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라고 9달 20날 동안 열심히 인구 조사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자, 2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일을 하고 나서 다 인구조사를 끝나고 나서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왜 자책했을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일은 누가 계획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자,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사탄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이 일의 그 뒷배경은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동원시켜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3절 말씀. 자, 왜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부담스러웠는지, 왜 마음이 힘들었는지 지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말립니다. 아니, 다윗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에게 더하여 줄 수 있거늘 왜 지금 벌써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일이 이런 것이 다시 다윗의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자,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가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바로 이때가 어땠습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 일어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는 그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했으면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필시 교만해지는 마음을 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다윗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 북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표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대로 해서 민족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로 이 24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보기를 주십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그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길 것이다. 쫓김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 너희 땅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3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서 다윗은 몇 번을 선택합니까? 바로 3번, 전염병 3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돌려서 하나님은 7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즉 이 일은 바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다? 지금 바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에 이런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3일간의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일어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아멘. 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왜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바로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전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바로 이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이곳은 전의 이름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이라는 이름. 그래서 두 개 지금 똑같습니다. 자,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그럼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이 하셨나?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곳은 모리아산이 지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면서 이곳은 후에 무엇이 세워지는 곳이다?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이곳은 또한 다윗이 하나님 만난 곳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산이면서 이곳은 성전이 후에 세워질 곳이면서 이곳은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준 곳이면서 이곳은 현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산. 두 번째 이곳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자리. 여기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 여기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재앙을 멈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4장의 인구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처방전으로서 세우신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저기 앞에도 있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장소로 세우신 곳. 그래서 전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리고 어린 양이 후에 이삭 대신에 바쳐진 곳.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드렸더니만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4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살펴보면 24장은 이런 내용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벌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신 후에 솔로몬 성전이 될 곳에서 용서하셨다. 아멘. 바로 오늘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지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즉,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교만해서 그 교만함을 꺾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다윗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혈통적 왕인 이스보셋을 사울 다음으로 세웠습니다. 혈통적 족보로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조사는 얼마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9달 20달 동안 이루어졌다. 네, 9개월하고도 20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네, 알겠죠. 사탄이 다윗을, 물론 이 배후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탄을 시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이뤄내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사흘 동안의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을 내려주십시오.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자 용서했습니까? 네. 바로 이곳은 전에는 모리아산,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나중에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해결받은 그런 장소에 있고, 전에는 다윗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런 장소이고, 이제 후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은 장소이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모두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상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도니아의 반격입니다. 드디어 이제 압살롬에 이어 또다시 다윗에게 한 아들이 또 반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 인구조사의 방법을 동원하셨고 벌하셨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